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며 누구를 주님의 일을 위해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사도처럼 말하지만 막상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사도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참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를 위한 일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와 그를 보내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위해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와 거짓 사도를 그들의 삶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속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행세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일꾼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따르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어둠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과 빛의 천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사탄은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의 일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빛에 속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며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려면 어둠의 일이 무엇이며 빛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첫째 착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순진한 것은 악에 휘둘리기 쉬운 변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착한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의로움은 자기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 힘을 자랑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말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처럼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그를 분별해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그에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는 사탄의 일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한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속였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하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사탄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빛의 사도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와 빛의 열매를 구별하여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